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이제 낙심하고 원망 불평할 때 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벗어나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전환점이 이제 오늘 오전에 본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라.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서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는 현실도 굉장히 좀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백성인데 세상 나라는 망하더라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문제만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한 번 하다 안 되면 두 번 하게 되는 거고 또 예배 드리다가 안 되면 나와서 또 더 예배 드리고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야 되지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 멸망이나 그 포로로 잡혀간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매 한 대 맞고 끝날 일을 그냥 때려봐 이러고 그러면은 집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주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다시 말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너희들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부흥이 일어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힘을 얻게 되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보면 씩씩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는 힘없이 잡혀갔지만 포로 생활 70년 너무 긴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럼 힘이 나는 거고 진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뭔지도 모르고 피곤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니들이 독수리처럼 그렇게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그랬거든요. 오직.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해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앙망하게 되면 천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밤새 안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도 조금 지나고 나면 시들시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산 역사를 덧내게 된다. 그래서 여기 앙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냐?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도록 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는 이제 눈 빠진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갔다가 집에 와야 되는데 좀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웬만한 집에서는 전화 통화하고 그다음에 좀 더 그러면은 이제 버스 정류장도 나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가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 어떻게 되죠? 오거나 말거나 이렇게 안 하죠.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날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하실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가고 하는 일은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을 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거는 힘들지만 월급 받는 대로 기쁘지. 그래서 직장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간에 월급 받는 날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라야 돼. 그래서 집에서 통장 딱 들어가면 남편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혼자 닦아 먹으면 안 됩니다. 일한 사람이 좀 이렇게 흥이 나도록 좀 오늘 월급 들어온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뭐 먹고 싶어? 해가지고 막 좀 준비도 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악망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오늘 월급 들어왔으면 또 한 달 후에 월급 들어온 날만 기다리는 거야. 하루 이틀 3일 해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악망이야. 군대 간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소 가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 기다리는 거야. 오늘은 이제 얼마 남았지? 하루 지났어. 한 달 지났어. 나중 되면 뭡니까? 이제는 하루 남았어, 이틀 남았어 해서 해방이야, 너 집에 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 그러면은 막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빨리빨리 모든 게 전달이 되고 소통이 돼요. 근데 옛날에는 편지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안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가 어디 있어요? 전화가 없지. 핸드폰도 없잖아. 지금 핸드폰 있어도 안 하잖아. 옛날에는 가끔가다 편지 씁니다. 부모님 전성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 어떻게 농사일을 하시는가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가가지고 그 편지 기다리는 거야, 편지. 그리고 하면은 언제냐? 추석이나 설 때나 한번 올까 말까 하잖아요. 자주 왕래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냥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야. 옛날 어른들 생각이 불쌍해. 오래 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자식들 키워서 집 나갔다가 집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그게 바로 악망인 거야.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 회복되고 가서 예배드리고 복지를 누리고 잘 살게 되는 그런 거.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나이다. 찰스 스펄전이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영적인 큰 지도자가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전환점이 왔냐면 어느 날 이제 눈이 막 쏟아지는데 예배드리러 가는 날 길이 막혀버렸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못 가고 이제 시골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별로 없고 거기도 형편이 그렇겠죠. 갑자기 이렇게 이변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무명의 한 성도가 지금 이 여호와를 악망하라 이 말씀을 읽더래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여호와를 악망하라고. 그래서 스펄전 보고 너는 왜 그러냐? 여호와를 악망하라고. 근데 거기 은혜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아주 잡다한 얘기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는데 좋은 말씀 들어봐야 힘 별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뭐 정말 바라는 게 있는데 정말 절박할 때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지셨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게 될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될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어둠에서 빛이 와요. 그래서 지금 어두운 데에서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내일 아침에 해가 뜹니까? 밤새도록 기다리는 거야. 지금 일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 기다리는 거야. 새벽에 동이 트고 밝은 빛이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도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배고파요. 내가 지금 망가졌어요. 내 구덩이 빠졌어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한나가 얼마나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소리도 안 나는데 거기 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술 취한 여자 같으냐 했더니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 놓잖아요.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때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빛이 들어와. 그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부르짖어 하는데 나중에 기도 소리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의 요 작은 신음소리,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시간과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중에 보면 누구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바뀌고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다. 그런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고민하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빛으로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확신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정말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거, 그거를 내가 딱 믿음으로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방탕한 생활했잖아요. 그 자기의 정력을 청산하려도 안 돼가지고 불법 결혼하고 동거하고 사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세월이 나이가 30이 되는데 그때 어느 날 이제 그 로마서 말씀에 은혜를 입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제는 어둠의 때가 지나가고 빛의 갑옷을 입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걸 싹 청산하는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말씀도 이 말씀으로 붙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도덕적으로 사세요. 적당히 그냥 좋은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적당히 돈 좀 벌고 잘 살아보세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시는가? 하나님이 어둠에서 나에게 새벽의 빛으로 찾아오시는가? 그거가 돼야 되는 거야. 그거가. 그런 힘이란 그런 힘. 욕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식이 죽고 재산 잃고 건강을 잃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떠나가고 자기 병도 나고 해가지고 주저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있던 거 다 없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나는 억울한데요.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오의 빛과 같이 나의 한번 의를 드러내 주시라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순금되어 나오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입증해 주셔야지 내가 할 길이 없다고 그리고 기다리잖아. 그 악망이거든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한번 여기서 드러내서 모든 것을 속시원히 한번 사건을 밝혀주시면 좋겠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갑절의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눈으로 딱 보는 하나님으로 자기 앞에 나타났어. 그러고 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비웃었잖아요.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갑절의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료백에 와서 잘못했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거든요. 그게 바로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했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또 바라봅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엔 참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대속의 그 모든 속죄의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런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인간으로 보내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새 힘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평강으로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노동자는요, 하루 자기가 품팔이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요. 그래서 일하러 가라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고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거 힘들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뭔가 하면 오늘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는 공치는 거예요. 그러면 굶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불러서 일당으로 일시킬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도 주고 뭐 치료도 해줍니다. 만약에 병원이 없으면 헤매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려면 어떻게 되냐? 감기는 대충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는 희귀병이잖아요. 희귀병은 잘 찾아내질 못해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도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 잘 만나야 돼. 그러면 헤매는 거야. 응급 환자는 어떻게 되냐면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이게 5분이란 말이에요. 응급실 5분 내에 숨 넘어간 사람들이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못 찾잖아요. 죽는 거야. 그런 게 우리가 시간을 다투고 분초를 다투는 일이야. 만약에 직장을 가고 싶은데 그냥 원서 넣은 데에서 직장 다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내가 원서를 넣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오라 그러려고 하면은 스펙이 어마어마해야 돼, 지금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 그러면은 막 초등학교 때부터 가방 메고 막 뺑뺑 돌아가지고 대학 가서도 이게 성적이 있기 때문에, 대학 그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웬만한 회사 가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뭐 한 30% 안에는 자기가 성적 유지했다 해야 되는데 맨날 F학점이나 맞고 말이에요. 유급이나 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평가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날들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준비했는지 몰라. 그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데 사실 하나님은 더 문턱이 낮거든요. 그냥 악망하고 기다리고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야. 배불러서 그래.
배불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 막 공연하게 되면은 가가지고 기다리거든요. 티켓 팔게 되면은 말이야, 한 달 전, 두 달 전 다 매진이에요. 그럼 막 거기 가지고 줄 서가지고 또 막 들어가는 날도 막 기다려야 돼요. 공연하게 되면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때문에 앉아서 못 봐요. 아, 제가 한번 갔잖아요, 지난번에. 조용필인가? 가라고 그래가지고 표를 줘가지고 안 갈 수 없어서 갔는데, 갔더니 막 제주도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막 아저씨, 아줌마들이 말이에요. 그 가사를 말이에요. 조용필이 노래를 막 1시간 이상 하는데, 거기다 따라 불러. 찬송가 덮어놓고 부를 수 있는 거 있어요? 예? 배신자예요. 그런 건 알지. 배신자 불러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배신자 귀신이나 우리는 잡아가지. 우리가 찬송을 부르라니까. 그러니까 악망하는 게 없는 거야. 그 가수가 뭔데 막 돈을 써서 막 몇십만 원 주고 막 그 웃돈을 줘가지고 가가지고는 말이야. 막 야구장 가가지고 뭐 올해는 기아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막 가가지고 원정도 아닌데 지방까지 가가지고 응원한다고 야단을 치고 말이야.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이게 진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냉정한 거 아시겠지? 예? 얼마나 냉정한지, 얼마나 거만한지 문 꼭 닫아놓고요. 절대로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대체될 게 없습니다. 대체될 게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예약을 그래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하면 뭐 대략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일본 여행 간 데서 한번 갔더니 거기는 예약 같은 거 잘 안 하는가 봐. 그래서 현장에 가서 줄서기를 많이 하더라고. 문화가 그런가 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가면은 주로 이제 어플 보고 앱 보고 막 가잖아요. 왜 유명하다 그러면 뭐 카레도 가면 줄 서 있고, 그다음에 뭐 가면 줄 서 있고, 그런데 막 30분씩 1시간 쓰는 거야. 예? 초밥집 가는데 비싼다는 거 하니까 예약되더라고. 근데 거기는 진짜 맛있더라고. 예. 그런 거 진짜 맛있더라고. 근데 그 이렇게 체인으로 하는 그런 일반 그 초밥집도 있는데 거기 한 1시간 기다렸나 마당에서. 진짜 못하겠더라고. 근데 또 애들이랑 갔으니까는 또 안 할 수 없잖아. 파투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먹겠다고 서 있던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 줄 쫙 서서 있는 거야. 그 하나 빠지면 하나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앙망하는데 예배 드리러 와서 줄 서 있는 거 봤어요? 예배 시간에 안 옵니다. 오다가 늦게 옵니다. 오다가도 막 딴전합니다. 그거는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막 이렇게 고등학교 고3 막 해가지고 막 재수 삼수까지 해가지고 발표하는 날인데 뭘 기다립니까? 학교의 소식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기다려요? 눈 빠지 기다리잖아요. 이 세상에 별거 아닌 건데도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뻗쳐 들어가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비상하는 힘을, 날개침이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얻는 힘이라고 하면서 바카스 힘이고 커피 한 잔의 힘이고 우리는 술 한 잔 힘이야. 밥 먹은 힘이면 아침에 또 배고파. 그런 힘이야. 그것도 없으면 못 살아. 근데 하나님께 주신 힘은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것도 것이고 31절에 날개침이 올라간 것도 것이고, 이거는 아시죠? 독수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한 5,000m 올라간대요. 그거 거의 산소 이박해요. 그거 올라가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히말라야. 히말라야도 넘어가. 요 참새들은 못 가요. 그 얘네들 가는 거야. 왜냐하면 막 수직으로 올라가거든요. 높이 올라가서 비행을 하게 되면요, 갑니다. 쫙 있으면 그냥 막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더라도 거의 영향 안 받고 간다고. 왜냐하면 태풍도 이게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힘이 세력이 세지 않아요. 밑에만 훑고 가는 거지. 그런 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힘 중에서 최고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힘 주시 뻗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밥 먹인다 안 되고 돈 준다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야. 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도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하늘을 보면서 처음에 꿈꾼 사람이 뭐냐면 라이트 형제가 그랬어. 야, 저기 새도 날아가는데 저 하늘에 우리도 한번 날아가면 안 될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비행기의 시작입니다. 예, 굉장히 처음에는 아주 미약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막 초음속으로 나른다는 거예요. 저기 막 미국도 지구편 반대편도 힘이 좀 들긴 하지만 그냥 있으면 간다니까. 그런 힘이 온 거야. 우리가 꿈을 꿨으니까. 알프스에 거기 올라갈 생각을 누가 했어요? 지금 알프스가 많이 녹아가지고 그렇다는데 지금도 만년설이 있잖아요.
그래 막 녹아가지고 수백 년 전에 거기서 조난당해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시체가 막 나오고 해가지고 그거 거두느라고 히말라야도 그러고 막 근데 알프스 지금 관광을 하잖아요. 융프라우에 산악열차가 가는데 스위스 같은 나라가 완전히 산입니다. 그죠? 전쟁에도 거기 잘 못 들어가요. 거기 가봐야 얻을 것도 없지만은. 그러니까는 산인데 이 산악열차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못 내죠. 그러니까 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닐 수 있는 이제 기찻길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융프라우 관광하는 열차도 보면은 3,400m로 올라가요. 바위를 뚫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터널 하나 뚫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바위를 뚫고 또 뚫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쫙 올라가서 갈아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그 높은 산재까지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준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빠딱 들어올리는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해서는 우리의 그 삶이 역사가 바뀌지 않아요. 예, 포로로 잡혀갈 때 다 불타버리고 황무지가 됐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해서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도록 악망하는 것, 그 영적인 힘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으로 인해서 무조건 일어나서 지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대부분 다 낙심하고 깨버리고 주저앉아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 불사조인 거예요. 날마다 힘주시니까 날마다 가는 거야. 일어나서. 그게 70년이야. 70년이야. 힘주시니까. 먼 길이지만은 힘주시니까는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돈의 힘이라든지 혹은 요즘에는 상담 내지는 정신 치유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는데 좋지요. 그거 일부러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마다 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공황장애를 겪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막 유명세를 타더라고. 옛날 같으면 야 너 이상하네 이러는데 요즘에는 야 너 그러냐 나도 그런데 네가 먼저 고백해서 좋아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공황장애도 아닌 것 같은데 연예인들마다 다 공황장애였대. 연예인 되려면 공황장애를 겪으시면 연예인이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연예인 못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고달프니까 그런 게 왔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에 대해서 누가 말하냐고지. 그게 만능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근데 뭘 했어? 뭘 했냐고. 거기다 정성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못해준 게 더 많아요. 김야 권사님 오늘 그 딸이 이제 권보고 아기를 안고 체유단위를 안고 오늘 예배를 와서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우리 교회 지하실에 있을 때 왔을 때 그거보다 좀 큰 복음이를 얻고 안고 왔다고. 근데 그 딸이 커가지고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또 아들을 안고 왔다고.
부모선이 아니면 고아됐겠지.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 그래가지고 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SK에서 막 부부가 이혼한다 해서 난리가 나서 법정에서 한 번 있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뭐 1조 얼마나 줘라 해서 다시 막 상고하고 대법원 상고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자식들은 그 이혼 저기 할 때는 탄원서를 어머니 쪽으로 좀 많이 냈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근데 또 막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찍힌 거야. 그래, 이상하다고. 이혼할 때는 엄마 편드는 것 같던데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진 찍혔냐 했더니 또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진 찍히는 게 뭐 대수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재벌의 세계는 모르는 겁니다. 예?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그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육신의 부모도 뭐 아무것도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막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자식들도 스트레스 많을 거야. 그러니까 뭐 재판할 때는 이쪽에다 탄원서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현실로 돌아가 보면 너 아버지 회사 와서 일할래 그럼 또 일도 하고, 너 재산 받아갈래 그럼 받겠지, 안 받는다는 사람 잘 없잖아. 그러니까 또 가서 뒤로는 또 가서 또 사진 뒤지고 그러는가 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 거 아시죠? 예, 따라잡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안심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악망해보라고. 불러도 뭐 아버지 뭐 나 찾지 마라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와서 뭘 주겠냐고. 그래가지고 또 죽은 아버지한테 껍벅껍벅 절하고 말이야. 예? 수령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찾아가서 막 또 뭐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나올 게 없잖아, 그게. 근데 뭐 하라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그게 악망하는 힘이 그게 큰 힘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되시니까 내가 자녀한테 해주겠다, 그죠?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이라고 했을 때 그거 하나로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힘이 어디냐면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좀 똑똑히 합시다. 아멘? 신앙 고백 좀 똑똑히 하지 않으니까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그냥 교회도 그냥 대충 해서 어리버리고 오게 되니까 도대체 그렇게 해서 엉망이라는 게 되겠냐고. 독수리가 올라갈 때 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도 영향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려면 하나님을 악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힘인 거야. 아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러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라고 하면 탈곡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손으로 해요. 손으로 하고 이게 효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타작기계가 들어와가지고 기계로 이제 하게 되면은 수천 배, 수만 배 이거 탈곡을 하게 되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힘. 예,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셔가지고 산들도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같이 다 날려보내게 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은 너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쓰시겠다.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 원래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이겠네 하는데 목동은 고달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전이 별로 없어요. 재주가 별로 없어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남이나 차남은 이런 거 안 시켜요. 장남이나 차남은 멋있게 해가지고 가문을 이어갈 일을 하는 거지. 그냥 들에 돌아다니면서 말이 목자지 양도 별로 없어요. 이거 기회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고 대충 해서 젖이나 먹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이거 돈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건 하려 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니까 뭐냐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의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동이 된 거지.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 그게 왕인 거예요. 왕 중에서도 왕이잖아요. 다윗 대왕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마련한 게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그 목동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잖아. 하나님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래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이 다윗으로서 골리앗을 이기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정복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역사는 하나님 세임 주신 역사입니다. 아멘? 모세가 실패자죠. 살인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는 잡혀 죽으니까 애굽에서 멀리 떠나서 미디안의 광야로 숨은 거예요. 은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잖아요. 모세야,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 너를 찾는 애굽의 그 바로는 죽었으니까 네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내 백성을 해방하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바로 왕을 뒤집어가지고 그 백성들 노예인데 해방시키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야 가려면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저거 목동으로서 지팡이 가지고 있잖아. 모세도 그냥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목동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 들고 다니잖아. 양들을 이리 가라 저리 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의 지팡이는 원래 그냥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한대. 그게 이제 그 지팡이로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거두시면 모세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의 힘을 주시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냈으니까 하나님 나를 감당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도와주세요.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치게 되면 기도해가지고 만나를 얻어내고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게 되면 반석을 치면 거기서 샘이 나올 거라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아멘? 얼마 동안이나? 40년. 감당하는 게 얼마나? 200만 명의 백성들의 의식주와 함께 정말로 삶의 이 모든 것을 지켜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다가 능력 주셔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 참석하라고 이름을 다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왔는지 안 왔는지 방울 목사 다 알 텐데 내가 안 물어봤어요. 내가 시험 당할까 봐. 이런 불렀는데도 안 오게 되면 나랑 얼굴 못 보니까 시험 들어서 또 교회로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참고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돼. 생각을 해봐라고. 누가 날 도와주냐고. 내가 많은 것을 가둬도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산하려다가 뭐 노인 증세가 있고 약간 기억력이 그렇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나가라니까 주저앉았어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 해가지고 다시 한번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힘 빠지니까 주저앉아. 그럼 우리는 가진 게 뭐 있어요? 가진 게 빚밖에 없잖아. 네, 다 알아요. 빚밖에 없잖아. 빚밖에. 그러고 다 아픈 거야. 뭐 여기가 앞에 저기 이 종합병원에 미치거든. 종합병원. 그럼 병원 가가지고 나을 것도 있지만 못 나는 것도 되니까요. 노안이에요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퇴행성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술은 할 수 있지만은 한다 해가지고 그게 다 젊을 때처럼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술 안 하고 대충대충 해서 꾸려가는 게 좋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타협해서. 다 그렇잖아요, 형편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니까. 겁도 안 납니까? 치매. 누가 치매 걸지 어떻게 알아? 겁도 안 나요? 몸 보상하기 위해서는 막 연금 넣고 뭐 넣고 다 하더만.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거에서 치매가 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거 들라고 하면 돈 많이 든다니까요? 들어봐야 고장이 별로 안 돼요.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보상받으면 뭐예요? 사고 안 나는 게 맞지. 그거 받아서 뭐예요? 차값도 안 나와요. 자기 부러지고 이게 장애를 입게 되면은 회복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안세경이 그랬잖아. 자기 2년 전인가 아시안게임 해가지고 결승전에서 부상당했는데 막 그래도 이기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기했죠. 막 광고가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막 돈이 막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거 형편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했잖아. 그래서 야 얘는 정말 운동선수인가 보다. 운동밖에 모르는가 보다 했더니 이번에 아닌 게 아니라 보니까 터졌다니까. 터졌는데 보니까 너무한다고. 그래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해가지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뭐하고 해서 보상받은 걸 이뛰고 저렇게 다 놨다니까 1,000만 원에 그랬다고. 기자가 뭐랬냐면 1,000만 원에 무릎을 갈아놨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할 말 많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쏟아붓고 하더라도 보면요. 보상이나 이런 게 너무나 적어요. 그럼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상을. 자기만 요거 다쳐가지고 선수생활 끝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했더니 보상해 주는 게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말이 되냐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라고 하는 세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갖다가 밀어넣더라도 후회함이 없다. 아멘?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었는데 섭섭하게 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적은 없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줬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준 거예요. 하나님 악망하는 만큼 그 지팡이가 힘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악망하는 만큼 그 물맷돌이 힘이 되는 거야. 그냥 기도하시라니까. 그거 믿으라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때가 없는가. 그걸 우리가 기다려도 사실은 조금밖에 못 받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영국의 교회가 앵글리칸 처치가 국교회입니다. 국교회. 영국 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뭐 웨슬리 너 들어오지 마. 네가 뭐 말씀 잘하는 거 좀 이상해. 그래서 교회 출입 금지시킨 거야. 그러니까는 길거리에서 노상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배당 문 닫아서 문 안 열어주면은 관두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깥에서 하면 돼. 노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이 거기만 있냐? 길거리 전부 다 예배당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하고 전도하면 된다.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예배당 오라고 안 오잖아. 에어컨 다 해줘도 안 오잖아. 안 오잖아. 그 얼마나 하나님이 악마의 힘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얼마나. 어디 가서 무슨 힘을 얻을래요? 바카스? 카페인? 무슨 힘을 얻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러면은 장로님도 시작해서 다 나와서 악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만큼 채워주시겠지. 빚 많은 사람은 더 나와서 해야 돼. 언제 돈 모아서 빚 갚냐고. 갚을 재주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내가 생활비도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적자 나는데 언제 그거 다 갚아내? 그럼 어떻게 할까? 도둑질 할까? 강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짐을 덜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악망하는 거지. 대학 가는데 하룻밤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갑니까? 그래 안 했다니까. 그래 안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도 다 안다고 하면 뭘 알아, 알기는?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 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있지만 야구 선수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1군 들어가서 주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못하면 이제 2군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는 선수단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저리그겠지만 그 트리플 A 3개, A 2, A 하나 싱글 그 다음에 밑에는 교육리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냥 눈물 빵값도 안 나와요. 밑에 있는 리그는요. 빵값도 안 나와요. 배고파요 정말. 다 보장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5년, 10년 하다 안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투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잘하게 되면은 막 몇백억을 버는데 1년에 못하게 되면 그냥 방출이라고 방출. 하루아침에 너 나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데 그 야구공 요만하지 않습니까? 야구공을 항상 손에 끼고 다니는 거예요. 감각 떨어질까봐. 그래야지 이게 자기 몸속에 붙어 있게 되는 거고 자기 영혼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예? 운동도 시시하게 하면요 못해요. 자기 영혼이 있어야 돼. 막 거기다 갈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굉장히 그 기회를 잡아야 될 때 그 한 번 기회를 잡을 때 그게 1년에 한두 번 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후보 선수나 저 2군에 있는 선수들은 1군 선수가 부러졌거나 다치거나 할 때 너 비상으로 와라 해서 잘하면 거기 앉아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날들 기다리는데 얼마나 그 부름 받기를 기다리지 말라. 콜 받기를 부르지 몰라. 그것도 못하고 그냥 방출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라 좀. 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힘을 주실까. 그걸 보고 또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할까. 교사들도 그럽니다. 건성건성하게 되면은 다 양 잡아먹습니다. 누가 잡아먹어요? 싹군이 잡아먹지. 우리 교사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사실이. 월급은 받아먹고, 애들 돌보고 뭐 하거나 귀찮아서 그냥 대충 해버리고, 그러면은 뭐예요? 다 마이너스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교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좋은 사람 너무 많더라고, 우리나라에. 노래 부르는데 막 줄 서 있는 거야, 노래방 가면은.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번 쓰임 받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찬양대가 자기들이 찬양할 때 무슨 찬양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알고 하나? 예? 그 노래를 그래서 그 나오나 조용필 보면요 잘하게 생겼더라고.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1시간 하더라도 가사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거를 매일마다 몇 시간씩 하는 것 같더라고. 자기네 팀이 있어요. 팀이 있어서 그 밴드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그 감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막 따라가 땀일하다가 대충 해서 하루에 한 30분 연습하고 이런 가수는 꽝입니다. 그거는. 나이 들면은 꽝입니다. 그냥. 벌써 시대가 뒤지게 되고요. 거기에 영혼의 울림이 없어요. 영혼의 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경연대회하고 이런 데도 보면은 이명웅이도 그렇지만은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재능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감칠맛이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네가 하라고요. 노래가 그 노래지 뭐예요. 다 똑같이. 근데 네가 하면 뭔가 좀 우리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거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영을 안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쓰도록 하라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대가라고 할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때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멀리 쳐서 내던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져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놓으면 다시 쓰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독수리가 비상하는 세임을 주신다고 이거 이상으로 더 묘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여기다가 필사의 어떤 힘을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월 가면 다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힘은 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시점적인 것은 소멸되거나 쇠약해져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은 천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멀리 있다 생각하게 되면 까마득해 해서 못 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밤새 안양인데 내일이라도 부르면 우리 천국 갈 거잖아요. 이거 내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꾸려나갈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영광의 날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가는 길에 영적인 힘을 더 많이 키우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도록 하자. 찬송이 새로워지게 되고 기도가 새로워지게 되고 말씀이 새로워지게 되고 예배가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새로워지게 되고 나에게 얻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 봉사가 새로워지게 되고 내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덩달아서 범사도 강건함도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거나 영적으로 풀밭돼버리고 이게 황무지가 돼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면 사막에 떨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군대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 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고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경주 남은 순례의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힘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